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교인, 기독교인, 이 말들은 모두 다 같은 의미의 말이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성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참 다양한 호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시기도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다, 또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혹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호칭이 생기는데, 세례 입교를 통해서 세례교인, 입교인이라는 호칭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람, 즉 세례교인, 입교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런 다양한 호칭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부름, 호칭을 받은 것에 감사와 기쁨을 갖고 있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림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호칭에 걸맞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소금과 빛에 맞게 살아가는 것까지,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그 부름받은 자의 몫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세례 입교를 통해서 세례 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는 이 앉아 계신 분들과, 또 예전에 세례 입교를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부르신 그 호칭에 맞게 우리는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복과 은혜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할 때 이 아들이 다윗 왕을 가리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말도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 말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라고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참 감격스럽고 기쁨과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원수로부터 공격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외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셨다,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저 원수들 앞에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과 두려움과 풍파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였다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신 이 부름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부름받은 것과 함께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자녀다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할 때 이 아들이라는 히브리어는 자손, 자녀, 후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히브리어가 사람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디에 쓰셨냐면 동물에게도 쓰셨고 식물에게도 쓰셨고 심지어 사물에게도 아들이라는 히브리어를 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너는 열매가 무성하게 맺힌 가지다. 담장을 넘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는 열매가 무성하게 맺힌 가지다 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냐면 너는 열매의 아들이다. 열매의 자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물 앞에 아들이라는 말을 붙이셨죠. 또 하나 구약에서 보면 화살을 의미할 때 그냥 화살 이렇게 하지 않고 화살은 활의 아들, 활의 자손, 활의 후손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신실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혈연 관계이거나 혹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들이란 단어는 몸통에서 본체에서 갈라져 나온 것을 뜻하는 말이 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용도로 아들이란 말을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 말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존재다. 너는 하나님께 이어져 있는 존재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이어져 나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연결되어 있고 세상의 가치를 주인 삼아 거기에 붙잡혀져 연결되어 있는 그 몸통을 두고 나온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이어져 나와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뻗어져 나가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성례전을 통하여서 또한 이미 예전의 성례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연결된 존재이지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며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할 때도 우리 가정의 앞길을 계획할 때도 내가 공부를 해서 내 인생의 앞길을 꾸려나갈 때도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대할 때도 나는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부름받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답게 내 본체가 내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너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게 구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다, 요청하다, 구하다 라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자녀라면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의 나뭇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나무와 뿌리가 가지고 있는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나뭇가지는 자라가고 뻗어져가고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겁니다. 설령 이 나무와 뿌리 외에 다른 것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늘로 쉼을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쉼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가지가 나무와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나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근원과 출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주인으로, 세상을 근원으로, 세상을 출발점으로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 출발이요 근원이다라는 이 기독교 가치관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형통과 희락과 참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로서 기도하며 간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마치 다른 종교에서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달 보고 비는 것처럼 그런 내 요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만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500원만큼 넣었으니까 500원만큼 주셔야지요 라고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할 때 내가 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즉,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줘야지라는 주고받고의 관계, 이해관계, 득과 실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기도의 응답은 내가 얼마나 투자했느냐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이해관계와 득과 실의 관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갈라져 나온 존재이니 하나님, 내가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떨어지지 않고 머무르길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게 구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간구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어떤 뜻이 있냐면 쫓아가다, 따르다, 추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 가지를 내고 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과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아, 저건 사과나무구나. 동백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고 아, 저거는 동백꽃 나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저렇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화와 화목이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라는 우리의 본체와 우리의 출발점과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존재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너의 이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증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믿는 자녀다운 삶을 기도하며 은혜 안에 머무르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트리시고 무너뜨려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너의 소유가 있고 정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이방 나라 땅을 정복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땅을 정복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 땅이 내 것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해서 그 땅을 소유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들어가셨다라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평안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례 입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모든 분들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더욱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는 이 호칭에 맞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